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요새는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기가 신선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마스크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무리가 막 져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그런 또 마음껏 모이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감사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코로나 19라는 그 전염병으로 우리가 아주 진행형인데요.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엊그제 같은데 거의 1년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35주차, 그리고 기독신문에는 이제 33번째, 사실 오늘이 마지막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기지만은 여러 가지로 정말 저로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기독론 책 쓴 것도 정말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고, 또 기독교 강요 초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신 것도 또 기적이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 판도 또 이번에 또 그렇게 번역해서 내게 하시고, 또 군데군데서 그렇게 읽고,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반응도 있고, 그런 것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신문이라는 곳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또 연재한다는 것이, 어느 저 낙도에도 그 신문을 읽을 것이고, 또 어느 뭐 교회 당회나 이런 데서, 뭐 또 큰 교회나 이런 데서 뭐 기독신문을 또 40부 50부씩 이렇게 읽는 데도 있거든요. 당회 같은 데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 종을, 정말 너무 연약하고 제 스스로 쓰기도 힘든 이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정말 전적으로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윤리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선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아주 정말 신랄같이 그런 팽팽한 긴장이 있고, 또 아주 좁은 길, 좁은 문, 그 중에서도 더 좁고 더 좁은 그런 길이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강요,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제 32장과 33장 부분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종말이라는 것을 봤지만은, 우리가 소종말이라는 개념이 있고 대종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소종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 우리 인생이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을 소종말이라고 하고, 대종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또 산자도 공중에 올림을 받고, 그런 변화를 겪고 난 후 이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불로 가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종말이다, 또 이런 말도 해봅니다. 오늘은 한 번의 설교로 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가장 긴 시간을 다뤄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종말이란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혹은 다급합니까? 혹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 이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평강,
또 평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땅을 보고 있으면 힘들고 하늘을 보면 좀 편안하다고나 할까요? 땅을 보는 것은 좀 더 지상의 시간이고 하늘을 보는 것은 좀 천상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끝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다. 그때 그 마침이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그 끝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멸절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성취고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 시작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시간도 공간도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각 시작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생일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생일이 시작은 아니죠. 모태에서 조성되는 것 우리가 잉태될 때 그때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끝은 없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저 문병호는 어느 시점에 제가 오늘 또 생일이더라고요. 어제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해봤는데 뭐 생일이라고 하니까 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작이 있죠. 여러분도 다 생일이 있고 우리는 생일이 시작은 아니죠. 사실상 어머니 몸에서 잉태할 때 그때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끝은 없어요. 그 시작은 다 달라도 끝은 없어요. 끝은 왜냐하면 인생은 영혼과 육체로 시작되고 이제 죽으면 영혼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불멸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끝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분명한 것은 계속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는 영혼과 육체로 살지만 죽음은 이제 영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영혼으로만 사는 것. 죽음은 삶의 멸절이 아니라 영혼과 몸으로 살던 사람이 영혼과 몸의 삶이 영혼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멸절이 아니라 삶의 전입니다. 그런 표현을 써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멸절이 아니라 삶의 전입니다. 전이. 삶이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가는가 하면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과 몸으로 살다가 이제 영혼으로만 사는 것.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은 영혼과 육체로 삽니다. 영혼과 육체로 사는데 우리가 죽으면 죽음의 때부터 죽음 순간부터 죽음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영혼으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창세기 2장 3장 우리가 전도서 특별히 12장 7절 또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런 곳에 말씀해 보면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는데 어떤 영혼만 받느냐? 자기 백성의 영혼만 받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데 그 영혼의 처소가 두 군데로 확연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뭐 천국이 어디 있다, 천당이 어디 있다 그런 말씀 낙원이 어디 있다, 천국, 천당, 낙원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
그냥 같은 개념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 천당, 낙은,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순교하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영혼을 받으소서,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그것은 곧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옥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옥으로 즉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상 죽지 않고 영혼으로 살지만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성경은 뭐냐 하면 누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지옥 갈 것 같으면 죽는 게 나아요.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은데 성경은 뭐냐? 그것을 살아있다고 안 봐요. 그래서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그 지옥에서 살아있으나 사실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쭉 선이 있다고 해요. 선이 있어요. 우리 뭐 철로도 있고 뭐 경부선도 있고 쭉 갑니다. 그냥 기차가 가는데 영혼과 육체, 몸에 영혼과 육체의 기차가 가다가 어느 순간 영혼의 기차로 가는 거예요. 기차는 동일해요. 다만 변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옮겨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 아까 그런 말을 썼지만 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멸망을 뜻한다고 여러분 생각되거든. 죽음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영혼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혼의 삶이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과 몸, 성경은 육체를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혼과 몸의 삶이 이 땅의 삶이라면 영혼의 삶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삶, 죽음은 계속 영혼의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그때 다시 영혼과 몸의 삶으로 됩니다. 그런데 변화됩니다. 또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중간 상태다. 왜냐하면 최종 상태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혼으로 사는 것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독자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는 지금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음성 발성 기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고 머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 영혼만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근데 영혼은 불멸하는 독자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영혼은 분명히 인격적인 그러한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혼만 있을 때도 영혼이 독자적으로 의식하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영혼이 독자적인 활동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려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나사로는 아주 거지죠. 그래서 아주 이 땅에서는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주 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말은 이제 바로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부자는 바로 음부에 떨어져 있다. 그 음부는 그때는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죠.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부자가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나사로야, 이쪽에 와서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손에 물을 찍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곳에는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뭐예요? 그게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러면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게 좀 다 나같이 이곳에 안 오도록, 이곳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같이 이곳에 안 오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게 해달라.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의식을 하고 죽어도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을 의식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잠잔다, 이런 표현은 간혹 성경에도 나오지만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의식적인 활동을 합니다. 죽어서 서로 압니다. 죽어서 압니다. 여러분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죽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치 입으로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격적인 그러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잠잔다. 잠자다가 그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일어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저 죽으면 잠잔다. 그것은 제세례파라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 수면설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이지만 써보겠습니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혼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울이 나중에 하도 마음이 막 급하고 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라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도 보면 사무엘이 사실상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물론 그 기사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만 그것도 뭘 의미하는가 보면 바로 죽어도 그렇게 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에 봤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있죠. 변화산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현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뭘 하고 있었다? 바로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물론 그때는 육체가 있는 음성은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음성은 아니지만 영혼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멸절이 아니에요. 뭐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통일선상으로 갑니다. 그저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나, 동일한 나입니다. 그때는 영혼으로만 살고,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하는 거죠. 결합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 우리 신자들은 이제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우리 신자들은 그 영혼이 즉시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님이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는 죽음 후에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을 주셨으니 그것에 또한 나는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즉시 온전히 거룩해지고, 죽으면 아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그 비유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바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4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이런 것들은 왜 종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막연히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릴까 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제가 집에 가는데 보니까 요새 또 태양이 정말 원래는 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별 겨우 요새 몇 번 뜨더라고요. 별도 몇 번 뜨는데 요새 보면 또 태양이 되게 밝아요. 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래 봤자 한번 보자 해도 못 봐요. 태양이 팍 비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혼으로 이제 즉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의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 뭐가 있고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본다. 하나님을 마주봐요. 그리고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 앞에서 기도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제사장들과 천사들과 만물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록 바로 부활 전에 우리의 모습을,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빛과 영광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른다. 천사들과 수를 할 수 없는, 성경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무리와 많은 그 천사들과 그리고 바로 만물, 천지 만물과 더불어 바로 찬송을,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에 충만한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뭐예요? 이제 영혼으로만 있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몸에 충만한 속량을 기다린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기다린다. 부활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삶? 죽음 이후의 삶.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지거든 쓰지 마세요. 그 단어를. 그냥 영혼의 삶. 그게 우리 죽음의 의미입니다. 문병호 목사는 그때 죽음 이후는 문병호 목사의 영혼으로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고 변화되고
그게 우리의 소종말, 대종말, 곧 종말론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거 다 그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비본질적인 이야기.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이 무슨 퍼즐같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맞추니 뭐하니 우리 신천지 무슨 실상이니 뭐니 하여튼 실상이니 이런 말 하거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실상이 뭐예요? 실상.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여러분 새로운 단어는 다 안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 안 좋아요. 저도 설교 때는 되도록이면 그런 신학 용어조차도 안 쓰려고 합니다. 성경의 용어만 쓰려고 합니다. 성경의 용어만. 그러나 이제 이런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겠죠. 천국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어느 곳이에요. 어느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 보이지만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면서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나 영혼은 안 보이지만 옮겨 다녀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요. 영혼이. 천국은 분명히 어느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딜까? 뭐 유대인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삼청천이니 그 뭐 세 번째 하늘이니 그 너머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으면 우리 영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잖아요. 스데반과 같이 또 뭐예요? 강도와 같이 나그네 함께 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냐 물으면 예수님 계신 데가 천국이고,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우편,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진보가 안 됩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천국에 무슨 열매가 있니, 뭘 봤니? 그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게 뭐 은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거하고 그의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몸에 충만한 속량을 기다리노라. 몸에 충만한 속량을 기다리노라. 그거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면 자던 자들은 일어나고, 그때 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에요. 잔단 말 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 다 인격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많이 안 알려주느냐? 아까 뭐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했고 또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했고, 뭐 그 정도지 많이 안 알려주세요. 성경은 많이 안 알려줘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많이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충분히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그것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 이제 영혼으로만 그 곳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즉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형벌 아래에 심판날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형벌 아래에, 이 말은 형벌을 받아. 그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갇히게 됩니다. 심판날까지. 누가복음 1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말씀 나오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하셨죠.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약속된 사건으로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십니다. 때가 차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 매번 그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합니다. 이것은 그때의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찌른 사람도 봅니다. 찌른 사람도 보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면 영광으로 오시고 호령으로 오시고, 이 말은 큰 소리로 오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 나팔은 뭐 우리가 트럼펫이나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 나팔 소리로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우리 집에 갈 때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꼭 시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바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즉시 공중에 들립니다. 들려서 변화되는데요,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며 같이 합니다. 그와 항상 함께 있게 된다. 제가 설교 때 항상 이 말씀 드리죠. 임마누엘. 다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부활로 우리가 들림을 받고 또 부활하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럼 그 몸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예수님이 1억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초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썩어서 없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은 그 육체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바로 동일한 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상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할 때. 그러나 분명히 동일한 몸입니다. 다른 몸이 아니에요. 문병의 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몸은 썩어지고 그 몸은 흩어지고 혹 그 몸은 없어지죠. 뭐 오래되면 없어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뼈가 남아있고 그렇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매장을 해놓은 것이 좋다. 제가 신학교 배울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신앙의 덕을 위해서 매장을 권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시간에.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보다도 물론 매장해야 된다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때 뭐 수목장이니 말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화장 이것은 이미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러나
그 장래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몸이 동일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제 몸은 제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제 몸이 제 겁니다.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혹은 큰 사고를 당해서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보면 물에 떠내려가서 아직까지 실종된 사람도 있어요. 이번 장마 때 아직 발견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실종된 사람. 장마에 써내려가면 우리 시골에서도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못 찾아요. 흙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못 찾을 수 있다고요. 물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흙이 덮어놓는 경우가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제 어린 눈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는데 그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몸은 뭐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몸을 그때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몸이 아니라 지금 몸인데 그 몸은 썩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을 동일하게 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시간 너머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부활의 몸이 우리가 다시금 내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몸을 바라보며 생각할 것은, 소망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몸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왜요? 죽음 이후 우리 몸은 분리돼요. 없어져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그 몸이라기보다 이름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이름이 부끄럽냐 하는 것이, 몸이 부끄럽냐 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 몸은 다 썩을 텐데 말이에요. 다 문드러질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 때 그 몸이 그 몸이에요. 다만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합니다. 성질은 변하나 동일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질은 변하나 동일한 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 돼요. 뭐 지금 부러진 팔은 그때도 부러졌냐, 그런 생각 다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몸이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빌립보 3장 21절에는, 고린도전서 50장 51절에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는 부활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부활체와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다 변화돼요,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화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언제? 예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건 우리가 묵상만 할 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자의적인 묵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영역은요, 아멘 하고 그곳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희락을 주고 화평을 주고 기쁘게 해요. 뭐 종말을 연구를 해서 뭐를 어떻게 알아보고 뭐 누가 본 사람이 있냐, 체험한 사람, 이때까지 죽고 다시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죽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충분해요. 넘쳐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글 쓰면서 뭐 조금 귀찮은 주제일다. 아니요.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쭉 살펴보자. 아주 그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죠. 둘째 사망이 없죠. 그것이 바로 주의 택함 받은 자들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 의인의 심판으로 갑니다. 의인의 심판으로 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배교한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천사들도 다 심판합니다.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 주십니다. 왜 아들이 심판 주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이 뭐예요? 사람됨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맡기셨다, 아버지가. 이건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의의 심판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판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의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한 사람, 그것은 바로 악인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심판 주라는 것은 이미 긍휼의 심판이고 은혜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 주라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신 분이 심판 주라잖아요. 어느 경찰이 와서 판단하는 게, 어느 검사가 와서, 판사가 와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새 성경 구절. 계시록 13장 8절에는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을 그 이름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는, 옛날 성경에 농명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마지막 때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 따라가고 이단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마지막 때 우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그게 오늘 13장 8절이에요. 또 오늘 읽었던 계시록 20장 15절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그것이 바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게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지옥.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죽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요. 그때는 부활체예요. 그 부활체인데 부끄러운 부활이죠. 악인의 부활이죠. 그러나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살았다고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또 읽었던 그 세 번째 구절은 21장에 나오는 세 번째 구절은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21장 27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에 말과 행위와 공적을 다 재본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과 행위와 공적을, 말한 것도 심판하고 행위한 것도 심판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를 남긴 것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공적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한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저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계시록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계시록에 저는 어찌 여기가 답이다. 저는 이때까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21장 6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가 이루었을까요? 누가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제가 옛날 이거 책 쓸 때도 이 구절 되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와 여기에 이루었도다. 같이 할까요? 이루었도다. 주님이 다 이뤘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은혜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가르침이에요. 이루었도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값없는 생명수를 얻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수는커녕 목이 말라서 그것이 나사로에게 찍어서 목 한 번만 대달라고 하는, 우리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도다. 예수를 믿으면 목마름이 없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목마름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목마름이 없잖아요. 그가 반석의 생수시잖아요. 내 배에 생수가 흐르잖아요. 예수를 믿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셨는, 이게 우리를 희감해야 돼요.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칼빈은 심판을 이야기하면 바로
놀라운 위로가 된다.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 쓰고 있어요. 심판이 어떻게 놀라운 위로가 되냐? 바로 심판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확증이니까. 그래서 영생으로 가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섬긴다. 신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마지막 다 마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했지는 않겠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제가 잠깐만 한번 여기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요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고,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지체되고 그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성경 구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저는 우리 설교 때 많이 제가 말씀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죽음 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오늘 말씀 봤죠. 그리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며,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의인의 심판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가 등불이 되시는 빛 가운데로 다니며, 전부 예수잖아요. 예수가 등불이 되는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섬기고, 전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죽음 후에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심판받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가 나의 심판주고 내가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등불이신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그의 얼굴을 보며 그애를 섬기고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유일하고 참되니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보면 무슨 종말이니 이러면서 막 사람들 두렵게 해가지고 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3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303장 한번 봅시다. 오늘 찬송이 아니지만 한번 저는 이 3절이 이게 바로 정말 신앙이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세제 않고 벌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혀
안 할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혀 안 할까. 이 찬송 다 외웁시다. 저희 3절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마라나타,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릇된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 주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고 1년 동안 병 가지고 익하는 게 어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우리 편한 평강이 있는 그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내놓으면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앞비에 찔리면 아야 그게 기도죠 뭐겠습니까? 힘들면 힘듭니다. 내놓으면 우리 마음 편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아버지여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학업에 지장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여 생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아버지여 우물을 파면 적들이 가져가지만 더 좋은 우물 더 좋은 물을 주셔서 부엘세바의 단을 쌓는 그러한 아버지여 역사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여 생업들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로 아버지여 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아버지여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좀 더 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끝심을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에 또 세계에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